오늘은 바울의 기도 7번째,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죄는 어떤 것이라도 피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선택 앞에서 그것이 죄다라고 분별이 되어진다면, 판단되어진다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감염시키고 오염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모두 감염시키고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죄임을, 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이 있는지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어떨지 궁금해서 내가 테스트로 한번 감염돼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건강에 훼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라면 무조건 멀리 하듯이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이면, 악이면 무조건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악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더러운 모습 또는 무서운 모습, 불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당연히 거부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끊어낼 텐데, 이 죄가 겉보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죄 바이러스에 빠지게 만드는 덫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유혹에 빠져 실수를 하는 것은 이 죄가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눈에 보기에 혹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가 악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 죄를 가려낼 수 있고 그 죄를 보자마자 피할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경험하고 나서야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데, 이미 죄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서는 심각한 삶의 어려움, 피해가 이미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경험하고 깨닫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빵집에 갔었던 제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요. 빵을 한참 먹고 나서 물이 먹고 싶어서 컵에 있는 물을 따라서 먹었는데 그게 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식용유 같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아직 분별력도 잘 없고 조심성도 없고 해서 그냥 물이겠거니 하고 그냥 확신하고 먹었다가 먹었던 것을 다 토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경험하고 나서 힘든 일을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별력,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아직 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뭐 2개, 3개, 여러 개랑 5만 원 지폐 한 장이랑 뭘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더 좋다고 선택하는 일이 있는데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분별력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탄의 속임수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의 죄의 유혹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주 교묘하게 혼란을 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접근해요. 사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 가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먹어라. 단 한 가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혼란을 주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이 사탄의 의도대로 넘어가게 돼요. 만약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거나 이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신학학자는 재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위치했다면, 그래서 이 한국인의 특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좀 더 있었다면 이 뱀은 말을 꺼내자마자 몽둥이를 맞고 뱀탕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머예요. 심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사탄의 속임수구나. 아, 이거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자 찾아오는 것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하고 그 죄를 보자마자 피하고.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접촉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나의 영혼을 점점 더 성장시켜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14일의 기적은 중요한 영적 성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성장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십시오.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JDS 한다면 JDS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열린다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훈련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언제든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언제든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붙잡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죄를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이렇게 시작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왕 가운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요.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평강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 평안,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염려가 없는 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도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찾으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저희 주일날 JDS 우리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증을 매 예배마다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이인수 집사님이 해주신 간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황장애, 운전할 때 공황장애가 간혹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운전하다가 또다시 그런 공황장애 증세가 찾아왔는데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또 하나님의 그 확신을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게 됐다라는 귀한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1부부터 4부까지 귀한 간증 모두 다 해주셨는데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유튜브에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이인수 집사님의 귀한 간증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평강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마치 햇빛이 떠오르면 아침 안개가 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마음과 정신의 이 불안전함도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 14일의 기적,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빌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23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말씀은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십시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온전한 거룩함,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영, 혼, 육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요. 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에요. 몸은 우리의 육체이죠. 여러분,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거룩은 어떤 능력인가? 죄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영과 혼과 육, 천인격이 흠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어떤 죄 앞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죄와 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거룩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가올 때 거절할 수 있고, 죄가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가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 그 힘이 바로 거룩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을 말하면서, 이 전인격을 말하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정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우리의 몸만 거룩하게 되고 영과 혼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겉모습에서 속사람까지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네가 나를 계속하여 닮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표입니다. 여러분, 음악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꼭 그 악기들이 이 음을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조율은 이 악기가 올바른 음을 내기 위해서 그 원래의 음으로 그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조율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색깔의 음을 찾아서 그 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율은 원래 있었던 그 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되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음의 자리에 제대로 찾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그 음에 맞춰지지 않게 되면은 연주하는 내내 기간 동안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인가? 나의 전 인격을 영과 혼과 이 몸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영적인 조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과 일치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혼과 영과 몸을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 내 삶의 행동, 오늘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일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300년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림을 받았던 귀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께 일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간절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다. 내게 완전히 붙어 있어서 나와 일치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거룩의 기회를 선택하십시오. 한 번씩 선택할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성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기도로 시작해서 삶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기회,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다가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묘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내 눈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 눈을 더럽히고자, 내 생각을 더럽히고자, 내 입술의 언어를 더럽히고자, 내 마음을 더럽히고자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좋은 모습으로, 유혹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 앞에 이거 내 눈을 더럽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 내 생각을 더럽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옆에서 유혹해서 내 마음을 지금 더럽히고 내 입술을 더럽히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내가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감대하게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매 순간마다 구하세요. 예수님, 나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주십시오. 지금 내 입술의 언어를 덮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내 눈을 덮어주십시오. 내 손을 덮어주십시오.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발을 덮어주셔서 악으로 향하여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힘으로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으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영, 혼, 몸,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반드시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 번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두 번 또 실패했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거룩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을 따라가며 점점 성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14일의 기적 기도의 시간은 내가 지금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새벽마다 나와서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영과 혼과 마음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붙잡고 나가며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 거룩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